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난 아브라함의 가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떠나라 했을 때 떠났고, 또 하란에 머물다가도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사실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나 되고,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도 500km 정도가 되니 머나먼 땅을 돌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으면은 가나안 땅에는 평안이 있고, 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환영하는 그런 현수막이라도 걸려서 아주 분위기가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도착한 이 세겜 땅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종적인 차이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렇게 달갑게 맞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짐을 싸서 옮겨가는데요, 이번에는 베델 동쪽 산으로 이동합니다. 그 쉴만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여서 이렇게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지만은, 그러나 약속하신 땅에 도착해 보니 모든 환경이 낯설고 거기서 지낸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런 땅이었죠.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머물 곳이 마땅치 않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떠났을 때에 그런 나그네가 되었고, 나그네의 삶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시와 비난도 있고 냉대도 받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나그네가 되게 되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나그네가 되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존대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되지요.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순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해야 하고,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나그네의 발걸음을 열심히 옮겨서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그네가 된 아브라함은 세겜 땅을 지나서 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너무나 위험한 도전이요,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그 살기 좋은 우르도, 또 모든 환경이 좋은 도시 하란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여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막상 와보니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도시도 없지요, 그리고 땅도 너무나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 비어있는 땅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유업도 받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도무지 그 말씀과 지금 아브라함이 처하고 있는 환경은 너무 맞지 않습니다. 너무나 아브라함은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 힘든 가나안 땅 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기대와 다르고 황당한 경우를 만났던 아브라함은 과연 그가 어떤 결단을 하였겠습니까? 실망스럽다, 다시 돌아가자 했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였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가 처음 도착했던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베델 동편 산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갈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황량한 미지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열심히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은 곧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내 땅이 아닙니다. 땅 한 평도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지만은 그리고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나서 창세기 9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후손의 번성과 땅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가는 곳마다 이 땅은 곧 우리의 후손들의 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은 흘렀지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베델에서 또 다른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는 뜻도 있지만은 이곳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땅입니다 하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제단을 쌓았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드리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물론 다른 조건도 있지만은 그의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운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기의 집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예배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입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죄악의 땅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오직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믿음에서 예배는 기본이면서 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있어야 믿음이 살 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은 예배로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예배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믿음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많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기 형 가인에게 맞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벨이 왜 믿음의 사람의 계보에서 첫 번째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그의 형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였지만은 아벨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믿음의 예배가 맞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에서 중요한데요, 우리의 예배는 과연 믿음의 예배가 맞는가?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좋은 찬양단도 찬양대도 있고 또 예배의 순서도 너무너무 잘 짜여져 있고 모든 환경들이 다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가 맞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은 이 예배는 그저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일 뿐, 또 우리가 그저 예배의 참관자가 되어서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의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가 계속 반복되면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형편없이 나약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할 때나 또 찬양대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나 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나 우리의 찬양 속에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찬양은 결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찬양단도 찬양대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찬양을 받으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의 찬송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운남교회는 동네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찬송 소리가 동네까지 들렸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가 있었지요. 지금 우리 교회의 찬송 소리가 옆에 있는 중흥아파트나 저기 있는 한신아파트까지 들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찬송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를 부를 때도 거기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한 죄인된 우리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들려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가지고서 뭔가 가르치려고 하지도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든 대중기도를 하든 어느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우리의 기도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낮은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이 헌금은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설교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해야 되지, 그냥 설교를 인간의 말로 듣고 내게 맞다 맞지 않다 그렇게 해버리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이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바쳐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와 같이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몇 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서 일주일을 기다려 왔습니까? 이 예배 한 번을 내가 잘 들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사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이 성공하게 되고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세상에 일이 많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세상의 모든 일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가 중심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13년 전에 혁신도시 안에 운남교회를 가장 먼저 건축하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건축되기 전에
교회가 완공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를 높이 달았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혁신도시의 중심은 우리 운남교회이고 그리고 이 혁신도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며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시대와 같이 이 땅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곳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운남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은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더 힘들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그 믿음의 자세는 오직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어서 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이 운남교회를 통하여서 악한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만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